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서울 말투죠. 우리 경상도로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네 뭐 하고 있노? 네, 서울 말투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로마서 강해 전체를 우리는 마치게 돼요. 그러면 이 로마서 편지가 거의 끝날 즈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으로 환난과 고생과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냐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 동지애가 생기고 또 교회도 성도들끼리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똘똘 뭉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자주 모여서 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코이노니아가 아주 견고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과 공격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비밀 모임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3가지 칭찬을 했어요. 첫 번째, 뭐를 칭찬하죠? 너희가 참 선하더라. 그리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말씀 공부를 해서 그런지, 2번째, 뭘 칭찬하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확신하고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참 교제, 친교가 잘 이루어지네. 3번째, 시작.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3가지를 칭찬해요. 너희들 모이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은 참 선한 일을 잘하고 있고 자주 모여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너희들끼리 이런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도 잘 이루어져 있구나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런 복선이 깔려요. 주인공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로또 대박이 나고 갑자기 급 승진을 해버리고 뭐 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이렇게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리가 없죠. 그러면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일단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동물원에서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자라가면서 아이가 막 이 새끼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어린 짐승이나 어린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궁금하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주죠. 이 낙타 새끼도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뭐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낙타 눈썹 보셨습니까? 빗자루처럼 정말 생겼어요. 눈썹이 그렇게 왜 이렇게 길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지나다 보면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그래서 이 눈썹이 길게 크게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눈썹이 짧게 있거나 없으면은 눈에 흙먼지가 다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은 이 사막을 건너갈 수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빗자루처럼 눈썹이 길단다. 그렇군요, 엄마. 또 물어보는 거야, 낙타 새끼가. 엄마, 또 질문이 있는데 뭐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다른 동물보다 넓적하게 이렇게 생겼어? 우리 발은
그것도 이유가 있지. 사막은 모래라서 푹신푹신해서 그냥 발이 조그맣고 얇으면 푹 빠져서 걸을 수가 없어. 다른 동물들은 사막을 걸어갈 수 없단다. 그러나 우리는 사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발바닥이 넓적해야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단다. 엄마 그렇군요. 엄마 또 궁금한 게 있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지? 그거는 사막에 물이 없어도 며칠씩 물을 못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여기 등에 혹 같은 게 바로 물탱크, 물창고란다. 그래서 등에 있는 거야. 그런데 끄덕끄덕 거리면서 낙타 새끼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낙타 새끼가 마지막 질문하는 거야. 엄마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이 질문한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은 찰스 윈들이라는 사람의 책에 기록된 만들어진 일화입니다.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이 담긴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저에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였죠.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말씀에 지식이 가득하고 코이노니아, 너희들은 친교, 교제도 참 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나 낙타가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될 눈썹부터 그리고 넓적한 발부터 혹 모든 게 다 있지만 왜 동물원에 갇혀 있냐?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사막인데 왜 동물원에 갇혀 있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 은사를 주시고 많은 물질과 좋은 건강을 주시고 환경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부르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좋은 일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라는 그런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 놓진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기능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유람선이라는 개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쉼을 누리고 교제도 나누고 즐거움과 기쁨이 공존해 있어야 되죠. 교회가 만약 군함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유람선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군함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패턴과 분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코이노니아, 친교를 즐기기 시작하고 우리끼리 말씀을 보고 우리끼리 선한 일을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은 참 선하다. 너희들은 참 지식이 많다. 게다가 친교도 참 잘 나누고 있네. 야, 정말 연대감 강렬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엄마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죠? 라고 물어보는 낙타처럼 말이죠. 눈썹도 있고 발도 등도 사막에 합당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뜻인 거예요. 낙타 새끼가 묻는 거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사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두 단어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제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고 두 번은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놀랍게도 이게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교 또는 전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내용을 전부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제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의 커다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어느 곳에 선교를 가든 예배이고 전도를 하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하러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자, 이거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잘하고 또 방송도 나가고 좋은 이렇게 그제 수영로 교회 가서는 좋은 이렇게 건강한 개척교회 모델로 이렇게 간증하는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시간들이 그냥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살리는 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또 딱 적극적으로 대답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잘 알고 암송하고 그 이어지는 18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18절이 정말 중요해요.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죠. 자, 여러분, 제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당연히 제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제사, 제물, 제사 행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할 때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도요, 그냥 고기 그대로 있을 때는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질 때야 비로소 제물이 되는 거고, 제사장도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 행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이타적이 될 때 가치가 발생한다는 바로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숨이 꺼져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인생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 동시에 관제와 같다라는 고백을 남겨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관제와 같다, 제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벌써 부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관제라는 표현을 이제 밑에 보면 구역 시대에 행해진 제사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관제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길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다. 뭐냐면 내 인생 송두리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과목도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존재의 목적은 인생의 황혼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려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가 사는 힘이고 양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일로 와, 천국으로 와 라고 부르시는 그런 소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어떻게 고백할까요? 제가 전도 훈련을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래도 전도라도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 영접기도 훈련을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때 엉엉 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며 내가 뭘 하다 왔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 한평생은 관제와 같다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드려지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고백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래, 선한 일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참 친교도 잘 이루고 있구나. 그러나 너 여기서 너희끼리 뭐 하고 있니? 너희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교회를, 로마 교회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또 한 해 신기하게도 2022년 12월 31일 지나서 2023년 1월 1일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아이고, 한 살 더 먹더니 나이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이런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도 그 신앙과 정신 속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 뜨거운 열정과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바로 땅끝까지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이게 식어지지 않아요.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 그 불같은 열정이 그 심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는 거쳐가는 곳이고 진짜 목적지는 오늘 23절에 나왔던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를 가기 위한 들리는 곳이 로마였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이 서머나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서쪽으로 쭉 가는 게 서바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라 끝까지 가면 지금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나이가 연로하고 많은 노인이 다 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서쪽으로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불이 붙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까지 갔어요. 서버나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스페인이었을까요? 그 제국의 중심, 문명의 중심은 로마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로마까지 전하면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나도 나이도 먹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쉴 겸 로마의 수도, 멋진 이곳에서 나는 치료도 받고 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현장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는 중간에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했어요. 계속 전진합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진합니다.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은퇴하고 그냥 좀 쉬셔도 될 텐데 그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혼 구원에 온전히 쓰기 위해 부산역교도 원로 목사님 그룹이 계셔요. 매주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본끼리 예배 드리면서 그런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자기가 가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려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땅끝까지 가길 원하는 심정이었어요. 서버나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땅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땅끝 마을 해남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서버나 하면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의 사명, 여러분, 이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 열정,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까지 여기서 도시에서 살면 마무리를 잘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을 텐데 왜 멈추지 않고 또 전진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열정, 도대체 왜 그게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2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비록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 세상의 환난과 억울함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인격체였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열정과 열심으로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의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주보 뒷면에 읊조리는 말씀 보면서 계속 곱씹는 말씀. 내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게 바로 이사야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꿈이었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말이에요. 어제 학교 전도를 나갔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남산중학교에 처음 나갔을 때 만난 친구였고 너 이름이 뭐니? 이지훈이에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요. 연락처 주고받고 했는데 온다 했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헬쑥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가 아팠다가 학교도 못 왔대요. 보자마자 목사님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와락 끌어안은 거예요. 그걸 왜 요즘 어떻게 안 왔니? 아팠니? 왜 이래 헬쑥하니? 목사님 이번 주는 꼭 갈게요. 제가 아팠어요. 코로나 확진됐고요. 이렇게 저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어쩌면 그 친구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하이파이브 하기도 하고 사랑, 따뜻함 그게 아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동기는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고 바울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전도지 가면 감동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강팍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 싫어하지 않아요. 나가보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 있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야,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갖다 줬어? 라고 얘기할 때 서로 막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라고 할 때 양식의 정의가 뭐냐면, 양식은, 여기서 말하는 양식의 정의는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양식이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예요. 그냥 밥 안 먹어도 스포츠 하면은, 운동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운동이 양식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겐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양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단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애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에게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말이죠. 오늘 이 구령의 열정 꺼뜨리지 않는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까지 흘러들어가서 이제 영혼을 생각하면, 요즘 말로 심쿵 하는 거예요. 쿵쿵 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변화되고 바뀔 그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전도 그 남산 중학교 가면 거칠게 막 욕도 하는 애들 있고, 남의 아비탈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애들부터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칠게 말하는 애한테 지난주에 너는 정말 큰 인물 될 것 같아. 목소리도 크고 욕도 잘하고 너 정말 눈도 째려보는 것도 보니까 야, 눈빛 강렬한데 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넌 큰 인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 눈에 힘이 풀리면서 저를 못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게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언젠가는 자기가 교회 오겠다고 말을,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라는 거 말이죠.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동물원에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기도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아니면 못 가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때로는 전도용품 지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나 이런 거 못해도 뭐 교회 다른 일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